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안 보셔도 되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암송을 하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묘했어요. 빨리 시켜라, 빨리 암송을 해서 숙제를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일찍 도착하셨는데 차에서 못 내리시고 차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차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암송을 하고 계시는 그 느낌이 멀리서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핑곗거리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버전인 개역개정을 사용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사용을 해서 암송을 하겠다. 뭐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 쉽게 풀어서 말하는 성경보다는요, 사실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그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 설교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사실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또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잭슨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LA에서 커피숍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나는 미쳤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와서 격려를 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좀 부끄럽게 여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보시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그 신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하기 때문에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약해져서 이 강한 신이 이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있는 그 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신은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절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쓸 때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25년에서 3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통해 알겠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의 법에 의해 3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요.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기보다 불쌍하고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자. 그런데 복음은요, 이 사람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그 사회의 현실에서는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로마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장한다? 핍박받는 걸 둘째치고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 살아야 했었어요. 지하에서 예수를 섬겨야 했고, 무덤에서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모두 빼앗기고 아무 저항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서로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저 바울이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바울이 왜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자랑했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삶의 증인이었어요. 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길,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거부하고 비웃는 이 복음 속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나 같은 사람을 변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지식도, 정치적인 명도, 경제적으로도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충만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잭슨빌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출석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긴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교회를 잘 출석하냐 아니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나 교회 출석 잘해, 봉사도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냐 아니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것이 바로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쉬워요. 그런데 그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교 여행을 가면은 자신 있게 전합니다. 왜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떳떳하게 전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사는 이 곳에 와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뭔가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에게 가가지고 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빠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도 죽으셨어. 그걸 믿고 확신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손발이 오그라들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 삶을 보고 제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데요, 교회를 잘 출석시키는 것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서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따로 있어요. 근데 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내가 해석을 해서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걸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때론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그 능력과 기쁨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는 곳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반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손해보고 희생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세상은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롱의 대상입니다. 세상과 타협한다, 다른 종교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절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그분이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은 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무엇이라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인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변화되셨다면은, 새 생명의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예요. 세상이 무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어요.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고 우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풍요롭게 사는데, 저 후진국 어느 가난한 나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못 살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믿는 게 다 잘못됐어요, 내가 믿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시하겠죠?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로마인들이 따르는, 황제만 믿고 따르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믿는 그 신을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3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바울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에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끝! 그걸로 나와 교회는 이거 that's it,
이걸로 다고 나는 이제 세상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일즈를 하시다 보면은 좋은 물건을 소개할 때 그 물건이 얼마나 좋고 또 이것을 사용하면은 유익한지 여러분 먼저 알고 그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어떤 약을 소개할 때 제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암에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 그럼 그분은요,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서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전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을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겉에만 보여주면서 포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되셨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살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이것을 자랑할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공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한 케이스, 예수 믿고 20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간증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며 기억하라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식만으로 표현해서 그 일들로 내가 행복해졌다, 그 일들로 내가 성공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졌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간증이고 복음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다른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